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 영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제 영이 눈을 뜨기 전에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너무 아파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용서를 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용서하라 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니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제가 스타트 할 때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라산 올라갔었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용서를 못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뇌물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올라갔는데 정상 한 80% 올라왔을까요? 제가 입술로 그 밑에서부터 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제가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커다란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제가 찬양하고 있는 제 찬양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그 찬양은 그 밑에 출발할 때부터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80% 딱 올라왔을 그때 내가 막 울고 있는데 그때서야 그 내 입술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미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나는 고백했는데 바로 찬양으로 저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깊은 슬픔이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내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망종하게 죄 가운데 타락해 버릴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신뢰하시고 끝까지 친구여 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방탕하게 방황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애착 형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찾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중간의 과정 가운데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 소견대로 해보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사랑이고요. 사랑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뭐 사춘기, 오춘기 막 힘겹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애착 형성. 태어났을 때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분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고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죄성,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세상의 영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어그러뜨리고 있는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주기도 어렵고요.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안에 사랑에 대한 그 빈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차고 넘쳐요. 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상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 바로 우리 옆에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봤을 때 거기에 강사들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게 봤을 때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신 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간증인들을 강사분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의 뭐 다는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몇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공통분모가 뭐냐면 저렇게 바닥치는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역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해. 그러한 산 간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에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산 간증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 도전을 받고, 아,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뭐 하나님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남 탓하고 이러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같은 환경인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아픈 환경 다 제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세상의 영 가운데 맘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원죄가 있으니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 사연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복해낸 그 살아있는 그 간증들, 이게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살아있는 산 소망, 그리고 좋은 모델링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언제까지일까요? ing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ing로 그 역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롱 서퍼링 인내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냥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귀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서, 이건 씨앗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을 싹을 틔워야죠. 열매를 볼 때까지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방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골방이 어디예요?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거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은혜만 받아요. 은혜만 받아갖고 씨앗입니다. 은혜를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씨앗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인 여기에 뿌려졌어요. 은혜는 사모해가지고 받았는데 길가밭이에요. 한 길로 다 나가버리고, 돌짝밭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들어갈 군형이 없네. 그리고 가시덤불, 상처와 여러 가지 힘겨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가시덤불밭 가운데 자라지를 못하네.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를 못하네. 예.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골방에,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인내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롱 서퍼링, 오래 참는 거. 참 감사한 게 어저께도 보니까요, 저녁부터 뭐 쭉 정기 검진해서 이 아둘람 동굴에 불 꺼져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이 불 꺼지기 직전까지 기도하겠다고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글파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 혼자만 먹지 않냐고 많은 분들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그 콩고물이 저한테까지 떨어져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왜 우리가 일을 해요? 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뭐로?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교만으로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불의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와요. 그게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있지요. 그럼 사단이 이게 못 건듭니다.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못 건듭니다. 주의를 배회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틈을 노리고는 있지만 건들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네. 그래서 진리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가장 미련한 자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내 안에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불의를 이미 좋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를 좋아하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못하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해버리네? 그럼 나는 당연히 불의를 대놓고 좋아하게 되거나 뭐 은밀하게 좋아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지요. 누려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 욕구를 채움받고 싶고 그것을 못 버리는 한 나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한맺힘 가운데 그 사단의 그 속임 가운데 나는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불의한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님을 봤을 때 온전하신가요? 성인 아이죠. 대부분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가 되도록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또 성인 아이가 또 성인 아이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완벽주의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왜 밑에서 노는 애들은 왜 행복할까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가 받는지 아세요? 1, 2등 하는 애들이 받아요. 1, 2등 하는 애들. 밑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공부 때문에 죽어야 된다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공부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 마음이 상해서 밥을 안 먹는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앞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요, 공부 때문에 뭐 죽네 사네, 밥을 못 먹겠네, 막 힘겨워합니다. 그렇죠? 기준을 낮추시면 행복해요.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요. 왜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우리나라가 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참 많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칭찬에 인색하고 자기 만족도가 약하고요. 그리고 한 맺혔어요. 한 맺혔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데 한 맺힐까요? 한 맺힐 시간이 없어요. 감사니라고. 감사를 누리니라고 한 맺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거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나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는 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슬픈 이 감정 나 이거 버릴 거예요.
진리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모든 걸 다 취했다고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간의 욕구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궁궐 속에서 자란 사람이나 밑바닥에서 자란 사람이나 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한 달 살이더라고요. 한 달 살이. 한 달 살아가요.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게 벌써 2003년도 그때쯤이에요. 그때 당시 그냥 3,000불, 5,000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가볍게 다 뒷자리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라고 쳐서 300만 원을 벌써 2003년도면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300만 원이에요.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그때 3,000불, 5,000불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봤을 때 한 달 살이에요. 저축을 못 하시더라고요. 5,000불 받아도 3,000불을 받아도 저축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축을 하고도 몇천 불씩 다른 사람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못 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0만 원 버는 그 사람들은 이제 렌트비 얼마를 딱 떼고 세금 딱 떼고,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 뭐 100만 원 생활비가 있어요. 그럼 그 100만 원 갖고, 그거 갖고 노네임, 노브랜드 거기 가가지고 좀 싼 거를 이렇게 먹어요. 노네임, 노브랜드 거의 우유를 먹고 그리고 조금 저렴한 치즈를 먹고 조금 저렴한 것들을 사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양을 불려서 먹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500만 원씩 버시는 그분들은 노브랜드 거 안 쓰고 코스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브랜드 있는 거, 약간 메이커 있는 것, 조금 우유도 조금 비싼 우유, 질이 좋은 우유, 그리고 음료수도 그런 거, 빵도 조금 신선한 빵, 예, 아무거나 먹지 않고 그렇게 질이 조금 높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질이 좀 낮게 사는 거, 질이 조금 높게 산다는 거, 그리고 한 달 살이, 그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신기하다. 나 같으면 약간 허리띠 졸라매고 그거 갖고 좀 남은 거 갖고 저축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우리는 그러니까 좀 뭐 이제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한 달 살이, 하루살이 거고, 그리고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부유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살이, 하루하루 살이, 그게 비슷하구나. 문제도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은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그거는 비슷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개찐도찐이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중심 대신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부에 처해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의 환경에 맞게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여기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도가 높고 여기서도 행복도가 높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나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도 만족도가 높고 이쪽에도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뭐가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가난하다고 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차이가 뭐다?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진리의 사랑 모든 자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차이다.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난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이제는 궁궐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이거를 수준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도, 인성도, 그리고 품격도, 내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내가 스스로 관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나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먹는 게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지처럼 살았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지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나는 이제 그지가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게 그냥 내 멋대로 죄짓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자유를 딱 줬더니 그냥 죄 가운데 내 맘대로 그 본성대로 죄 가운데 그냥 바닥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쫄부라 그러지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유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대인 사람들이 주님한테 허리도 졸라매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막 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가 딱 부어지면 이 쫄부처럼 그냥 그 주님 안에서 내 맘대로 교만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습성대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자들은요 안 그래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바닥을 치면 뭐만 남을까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유업이 뭘 믿음의 유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유업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준 거예요. 그럼 믿음의 유업 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고 그 뭐 포장이 됐고 거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빠지고 바닥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이 있는 그 명문 가문이죠. 거기는 바닥을 쳐도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아요. 예수님 한 분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바닥 칠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시작할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지요. 근데 이 1대인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의 유입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넘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힘겨워도 이 바닥을 치면 이게 다음에 본성, 죄성이 나와요. 얘 습성이 나와요. 얘 자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내 맘대로 본성대로 죄짓고 그냥 방종하게 방탕하게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남아요? 예수님. 믿음의 유업.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돈은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야죠.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금이 없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그 어떤 거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달란트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적재적소.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시시때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 내가 신뢰하고 나간다면 내가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이고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아니야. 하나도 안 어려우세요. 왜? 하나님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안 주신 것 뿐이에요. 아직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맘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거죠. 가짜 믿음인 거죠. 정말 믿으면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설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바람이 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말쟁이들. 그냥 말쟁이들은 다 밀가루 까부러진 거예요. 빗살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너는 말쟁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갭이 큰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 심판의 바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또한 겨우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겨우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평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저의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까부러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은혜다. 여기를 겨우 통과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이 10년 깊숙한 곳에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왜요?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지금 그 밑값을 까부러지는 이 시점 가운데 그걸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믿음 생활 어렵죠. 나만 어렵지 않다는 거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나요? 모두가 그렇구나. 나만 그게 아니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나만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나만 기적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나만 그 바닥치면서 막 허덕허덕거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보자다라는 얘기죠. 순교자, 중보자, 예수님의 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교자 이런 분들은 하늘같이 나오고 너무 갭이 멀어서 너무 이런 분들이라 제가 감히 이렇게 거론할 그것도 안 되고요. 그냥 중보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중보자, 그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중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기도 3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 3시간 한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3시간 갖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중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7대 영역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아니면 기타 등등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시키세요. 그러면 3시간 갖고도 부족합니다. 3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10년 동안 기도 훈련을 받을 때는 기본 뭐 10시간 이상 뭐 철야 하루 종일 24시간 거의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이랬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간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네,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했는데 중보하면요 전리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선물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나는 선물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었는데, 순종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지 라고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고 중보하면 전리품이 따라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다했으니 너에게 하나 더 맡기리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달란트를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그 교사의 달란트였어요. 교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교사예요. 교사. 옳고 그름 중요하잖아요. 틀렸어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농담도 거짓말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혼냈던지, 제가 칭찬할 때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왜요? 강력한 교사의 기름 부음 때문에. 예, 그것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교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탁월한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으세요. 네, 아멘.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뭐냐면 교사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나한테 있는 건 교사의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중보의 기름 부음. 근데 이 중보의 기름 부음은 계속 기도를 시키시네, 금식을 시키시네, 철야를 시키시네, 잠을 안 재우시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자다가도 깨우시네. 중보의 기름 부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른 또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어요. ING에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 자라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알아간대요. 알아간대요.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변화를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끝났고 지루한 이런 게 아니랍니다.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것 가운데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하나 더 맡기리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가장 강한 욕구가 뭐예요? 인정의 욕구잖아요. 인정의 욕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인정 받으세요.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제가 뭐 그거에 반응을 해요? 별로 안 하죠. 그냥 감사는 해요.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건 좋아요. 칭찬해 주는데 누가 싫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거 갖고 내가 막 이러고 인정 안 해주면 막 이러고 이렇게 해요? 거의 없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고 인정 안 해주시면 아직도 멀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거 갖고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정의 욕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인정의 욕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하나 더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내 그릇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이 인정의 욕구가 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넘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별로 그렇게 감사해요.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인정받은 거예요. 정체성. 난 하나님의 거예요. 이 정체성도 하나님의 거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꽝꽝꽝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요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네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갖고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아니요. DNA예요. 씨앗. 하나님의 씨앗인 거예요. 씨앗.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는 거.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다. 그럼 나는 막 그렇게 거기에 올인하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자기의 본성, 죄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내 기준이 대부분 누구의 기준이었을까요? 부모님의 기준이었어요. 부모님의 잣대였어요. 불의한 권위자의 잣대였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나를 측정했고 다른 사람을 측정했고 내 자녀를 측정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러면 기준이 뭐로 바뀌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완벽주의이세요. 완벽주의시니까 옥의 티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칭찬을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완벽해야 그거는 좀 했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기준이 참 낮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기준은 높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낮으셨어요. 씨앗. 씨앗이 바뀌었어요. 다단의 종로로 탔던 노예의 삶 가운데 죄에서 허덕였는데 이제는 장소가 옮겨졌어요. 주인이 옮겨졌어요. 지옥 자녀가 이제는 천국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씨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나는 하나님의 거다.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씨앗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기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자기 자신을 참 억압하면서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완벽주의거든요. 근데 나만 완벽주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완벽주의예요. 한국 사람 대부분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만족 지수가 낮은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어서
기본적인 기질, 교사 기질과 완벽주의 기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장점도 있어요. 뭐예요? 하면 끝까지 해내요. 그리고 뭔가 일을 시키면 편해요. 행복해요. 당사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는 편해요. 예,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라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는. 근데 주님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장점은 우리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이런 기질을 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씨앗이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기준이 이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칭찬받을 게 되게 많아요. 위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뭐 1등 올라가면 뭐 상을 주겠다. 나 맨날 1등 했는데 올라갈 데가 없네. 상을 못 받아요. 근데 꼴등 하는 애는요. 날마다 상을 받네? 올라갈 게 너무 많아. 딱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을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밑으로 떨어지지는 말아야죠. 계속 성장해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주님 앞에 그 기준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래가지고 봤을 때 형제님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였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지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형제님 칭찬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허리가 아파도 막 열심히 하신다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가 나간다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뭐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을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형제님 누구 앞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했을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 쳐봐라! 이게 뭐라죠? 막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누가 있어서 칭찬 한마디 하면 그냥 힘이 나고 막 기분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한다? 이거는 형제님 정말 자서전에 기록 남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을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설비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미 받았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은 받아놨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 안 먹고 계속 달라고 이런 사람 미련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취하시면 돼요. 뷔페 식당이에요. 하나님은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 마음껏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어둠 가운데서 행했던 그 과거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거를 내가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좋아해요? 아니요, 싫어해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DNA가 하나님의 본성이신데 그 본성 가운데 내가 계속 민감하게 나아가는 게 뭐냐? 영적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감각을. 그 DNA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이걸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15절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하다. 지금 때가 악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 같아 민감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DNA에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요.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더 활성화되세요. 더 활성화되세요. 더 활성화. 그러니까 선순환되어져요. 성령님께 순종하지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져요.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지면 또 순종하지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 또 민감해지고 더 활성화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지게 되어져요. 이게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운데 내가 민감해진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둔감해요. 왜 둔감하고 왜 민감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한번 열리면 이것 가운데 감각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것 가운데 감각이 생겨요. 근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속이는 영이에요. 이게 막 와가지고 속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해요. 왜요? 사단은 쥐염염해 주거든요. 사단은 내 본성 가운데 충족을 줘요. 만족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아요. 뭐 때문에? 본성상.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불편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뭔가 힘들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본성은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성상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취해요? 어둠의 영이죠. 인간적인 영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분별하고 싶을까요? 분별도 못하는데 굳이 뭐 핑계거리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DNA, 그 영에 이제는 민감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그렇죠? 홀리 스피릿 다 같은 말이죠. 대언의 영 다 같은 말이죠.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 흘러넘쳐요.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살만 나죠. 네. 예수님 보는 것처럼.
형제님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형제님을 봤을 때 예수님 보는 것처럼 느꼈대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주님의 빛이 여기서 나왔대요. 이건 별로 알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그것이 영향력이 가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뭘 주려고 그래요? 악령을 주려고 하죠. 세상의 영을 주려고 하죠.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세상의 영.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쾌락, 자기 사랑. 사단이 그걸 주려고 해요. 돈, 사랑, 예. 명예. 이런 걸 주려고 해요. 그게 죄업 열매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그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주면서 그러면서 좀 봐. 이렇게 좀 해봐. 하면서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집어넣어요. 세상의 영을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음란의 영이에요. 근데 그 음란의 영이 삼겹줄이 되는 게 뭐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그리고 권위에 대적하는 그 대적의 영, 미혹의 영, 그렇죠? 미움의 영, 대적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요 세 가지가 바벨론 음녀의 영, 삼겹줄이에요. 그 바벨론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삼겹줄, 웬만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영 가운데 순종하고 어떤 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어떤 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인지 아니면 불의의 종인지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좋은 습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DNA 그것을 민감하게, 성령님께 민감하게 말씀 가운데 있어요. 나는 둔감해.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영에는 둔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호두 껍질이 깨지면서 영에 민감해져요. 이 영에 민감해지면 양심에 민감해져요. 양심에 민감해져요. 양심에 민감해지면서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양심이 둔탁한 사람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둔감해요. 양심이 둔탁한데 성령님께 민감하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양심과 성령님 거기에 민감하도록 계속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면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영에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도 민감하고 인간적인 영에도 민감하고 성령님께도 민감한데 그거에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가면요 영향력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기가 센 사람들 있죠. 기가 센 사람들 딱 옆에 가면은 기에 눌려버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의 용어들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영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하면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영이 강하려면 뭐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방언 기도. 그렇죠. 방언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막 통성으로 막 샤바바바바바 이렇게 강하게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강해요. 영이 강해요. 그러면 영향을 웬만해서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되는 사람들 뭐가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많이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막 하는 그거 해서 영을 먼저 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요동함이 없도록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영을 강하게 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향을 주고 여기까지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호흡하는 거지. 어저께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 안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쭉 먹어야 되고, 기도도 쭉 가야 되고, 예배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을 막 강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누구에게 덕이 된다?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도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 시키시는 경우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시키죠. 그럼 나는 순종하고 했죠.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나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나에게 유익이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해바다잖아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썩어 고여요. 그리고 점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점점 둔탁해지고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만 갖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째 방언기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기도로 오래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처음에는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을 요 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많은 기도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보기도 필수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중보기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까지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예, 영적 그릇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서 이것 가운데에서 기도의 대접이 커져요. 그럼 이 대접 가운데 나는 기도의 양이, 사람마다 기도의 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나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저 사람만, 왜 저 사람은 기도 이만큼 했는데 왜 냅두고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도 막 뭐라고 하냐? 기도의 분량이 달라요.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뚫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준리 형제님은 지금 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뚫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뭐 예전에 하루에 10시간씩 나름대로 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잡으세요. 잡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지금 형제님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딱 의식만 생기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님. 이때 로켓처럼 뚫어가야죠. 뚫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기도 때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보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중보시키세요. 근데 중보자들에게는 똑같은 전리품이 있다. 저분이 지금 80% 해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린 20%만 하면 돼요. 근데 똑같이 전리품 받아요. 이거 너무 남든 장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나에게 덕이 돼요. 나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져요. 여기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본인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이런 것 가운데에서 양심, 먼저 양심을 깨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둔탁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 없이 살았어요. 죄 짓느라고 양심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양심이 무감각해졌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해요. 저거는 정신질환 아니야? 이런 반응이죠.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 가운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무감각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양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DNA 여기 가운데 계속 민감하게 여기를 자극시켜줘서 빨리 이런 부분 가운데 활성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항상 민감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